함께 성경 먼저 보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 함께 읽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되게 뜨겁구나. 마이크가 되게 뜨겁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함께 읽을게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뵈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좀 얘기하고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교회 학교다 보니까 신앙교육적인 측면을 여러분에게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전에 이렇게 짤깍짤깍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헌금.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걸 왜 할까? 먼저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왜 할까? 왜 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쓰려고? 오케이. 교회에서 쓰려고? 뭐 이거 여러분 쓰이긴 하겠지. 또 서우는 뭐라고 생각해? 헌금을 왜 하는 것 같아? 교회 자금이라니까. 여러 가지. 오케이. 이런 세속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옛날 어렸을 때 헌금하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이거 엄마가 용돈을 일주일에 5,000원, 10,000원을 주는데 그 중에 내가 떼어서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무슨 짓까지 한번 해봤냐면 목사님 아들이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엄마가 분명히 1,000원씩 헌금을 하라 그랬거든. 활로 잘 왔습니다. 헌금을 딱 들고 왔네. 자,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고요. 근데 1,000원을 드리지 아니하고 얼마? 500원을 잘라서 500원만 딱 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어린 나이에 우리에게 이 헌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은 교회 재정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1,000원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5,000원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뭘 드릴 수 있어? 평강에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 드릴 수 있는 게 잘 들어? 없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면 있는 거고 없으라면 없는 거야. 이 물질이 하나님 받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이란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40조에 해당하는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해서 성전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하지? 근데 그때 그 스탠스, 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필요 없는 이것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구하오니 이 성전에 찾아오셔서 주의 이름을 놔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냐면 유일하게 딱 하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데 뭐가 있냐면 물질의 표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야. 친구끼리 사겨? 좋은 친구지, 둘이? 그치? 좋은 친구야, 실제로? 맞아? 맞지? 자, 근데 맨날 얘가 말하는, 주양이가 너한테 그러는 거야. 너 최고의 친구야. 너 너무 사랑해. 그러는 거지? 근데 네 생일이 오늘이 딱 된 거야. 생일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선물 안 줬어. 서운해, 안 해? 서운하지? 왠 줄 알아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해요. 선물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 물질을 드리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뵙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마음을 드리는 표라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이건 선생님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100원도 괜찮아. 10원도 괜찮아. 심지어 없어? 그러면 빈 봉투라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서 드렸으면 하는 이유가 있어.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드렸는지예요. 다시 말하면 김중래 집사님이 드린 10,000원하고 여러분이 드린 10,000원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켜.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신 거야. 이게 팩트지, 그냥 하나님의 얘기니까. 바리새인이 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큰 빈 봉투에다가 누가 봐도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아주 적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오늘 헌금 드린 사람 중에 저 여인이 가장 큰 돈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렇게 갚겠습니다, 내가 막 교회 짓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가진 것 중에 얼만큼의 비율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주님은 그걸 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돈이 만약에 10,000원이야 일주일에, 근데 1,000원을 뗐어. 그럼 얼마를 드린 거야? 10분의 1을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내 10%를 드린 거라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태도는, 믿음의 태도는 여러분,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돈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500원, 10원, 100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드릴 수 있는 좋은 비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 시간마다 그렇게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인데 오늘도 다음 주 말씀이랑 이어져요. 지난주 뭐야? 갈멜산에서의 전투였죠. 그리고 오늘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걸 들을 거고, 내일은, 다음 주는 이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회복시키셨는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계속 언급이 돼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장인 말라기, 마지막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 엘리야가 이 땅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마지막에 뭐냐면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엘리야 같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멜산에서의 전투 장면을 보았는데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맞서 싸우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시키고 모든 것을 태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 보였죠. 또한 그 이후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진실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사역을 통해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다고 했냐면, 오늘이 본 말씀이라고 했냐면, 이러한 기적을 보고 이러한 증명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반응이 뭐야? 오늘 읽었잖아.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할 때에는 겁이 나가지고 또 대결에 앞서서 약속했잖아. 지는 쪽은 다 죽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아세라 선지자들은 죽이지 않고 내버려두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렵사리 고국에서 데려온 이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분개하여 온 나라에 엘리야를 지명수배를 내리게 돼요. 잡아 죽이라고.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야? 자기 종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인생에 나아진 것, 우리 상황에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에 첫 번째로 한 가지의 결론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포기였어요.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보여지는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여기까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봤잖아. 이상해 안 이상해? 굉장히 이상해 이 사람이 지금. 본래 어떻게 했어?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말해? 아니지. 하나님 그리고 그냥 가잖아. 너 사르밧 과부에로 가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 갔다고 지금까지. 근데 오늘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에 급히 일어나. 또 지금 뭔가를 들어? 아니면 뭐가 무서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숨을 살려고 도망하여 어디로 가요? 유다로 내려갔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인데 여기를 버리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쳐서 유다에 이르러서 브엘세바, 유다의 맨 끝이거든요. 남단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 또 하나의 결론이 내려지게 돼.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이냐? 포기했잖아, 첫 번째로. 그리고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제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야. 내 인생 의미가 없다. 응?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비전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상황이 펼쳐지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료 선지자들도 다 떠났고 늙은 자신 혼자 남았으니까 내가 이제 더 살아서 뭐 할까. 그래서 자기 시종은 불쌍하니까 남겨두고 3절에 죽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로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 그게 뭐야? 죽음이에요. 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야?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고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근데 오늘 뭐 하려고 했다고? 자살하려고 했다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날 현재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튼튼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엘리야가 겪은 것처럼 잘 들어야 돼요.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고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고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인간은 폭삭 무너진다는 거예요. 폭삭 무너져.
뒤집어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암과 같은 큰 질병이 온다든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망하게 된다든지, 몇 년간 여러분이 준비해온 시험이나 과정이 실패한다면 우린 무너져요.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든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들게 하는, 포기하도록 만들게 하는, 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늘 질배해 있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러한 순간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꾸 여러분 믿음을 용기로 치환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 용기가 있다? 웃기는 얘기라고, 사실은. 웃기는 얘기라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진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거나, 응?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떠나도 믿음으로 그걸 다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들도 무너져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왜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그 생각을 할 때는 단 한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끝났구나. 그렇잖아? 소가 이제 뭐 서울이나 어디 뭐 대학을 바라겠지? 막 그걸 막 엄청나게 갈망을 해온 거야, 막 노력을 해왔어. 근데 나가리 됐네. 어떻게 인생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실제로.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미안해, 속된 말로 내 인생 조졌구나. 응? 끝난 거야, 그냥.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잖아요, 막 머리에서. 그 상황에 놓여서 여러분을 계속 자신을 바라보잖아.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뉴스를 봤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막 있어? 용기를 얻는 거야. 와, 저렇게 다 떠나가는데 나도 살아서 뭐 하겠나.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의 형편을 깨닫고 죽는 거야. 그렇잖아. 고등학생인데, 응? 성적이 안 나와. 살 이유가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까지 생각하게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라고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명령을 버리고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엘리야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를 위로하셨어요.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미안해, 어루만져줬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만져줘요. 너는 왜 만져? 하나님 만져줬어. 한번 얘 머리 쓰다듬어 봐, 이렇게. 자, 손결이 다르잖아, 그치? 이렇게 만져줄 때 만져줬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이 로뎀 나무에 쓰러진 곳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세요. 죽지 말라고 떡을 구워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계속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어떠한 채로냐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좀 좋은 부모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제 부모님을 되게 신뢰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 여러분도 좀 나중에 이런 부모님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짜잘한 문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서 저는 아주 엄격하게 혼났어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혼났어. 그냥 어릴 때 기억이 집에 있으면 언제 소리칠 줄 모른다. 이게 그냥 비상 상태가 그냥 늘 긴장 상태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호랑이 같았거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말하는 태도, 밥을 먹는 자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느 범주까지 네가 내일 열을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대화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여튼 목사 아들로 자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엄청 이제 그 혼나며 자랐던 거죠. 그러나 인생의 중대한 문제 속에서 학교에서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내가 무언가 궁지에 물렸거나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졌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묻지를 않아. 그냥 내 곁에 딱 서 있었어요. 뭐 이런 조언들 할 수 있잖아. 나도 너의 나이 때는 그랬어. 원래 그때는 그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남들 다 이겨내는 것처럼 너도 이겨내야지. 여러분 이런 조언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아버지는 저에게 어떤 조언을 했냐면 이런 네가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네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된다. 이런 조언이 아니라 늘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깊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다시 너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아마 너보다 내가 더 일찍 포기했을 것 같다. 야, 너 할 만큼 한 것 같다. 잘했다. 네 결정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틀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늘 해주셨어요. 왜 제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부모님이, 잘 들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존재 속에서도 나를 이해한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목사님의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사냐고, 너 이렇게 못났냐고, 너 이렇게 형편없냐고 묻지 않으세요. 책임을 얘기하고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슬픔과 절망과 그런 아픔에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취하신 태도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 만져주시는 거야. 일어나라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고.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죽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며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잡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엘리야가 나아가 다음 주에 보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돌아가게 돼요. 힘을 얻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의 믿음은 괜찮을지 몰라도 내일의 믿음은 다를 수 있어. 여러분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포기를 묵상하다가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이걸 하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니 그런 순간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바로 뛰어내리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살아있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살아있다면 나를 고쳐달라고.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중하게 여러분이 찾으면 로뎀나무로 자기 생명을 포기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로뎀나무로 찾아오실 겁니다.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거예요. 이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병들고 지친 엘리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네가 나의 명령을 떠났느냐, 왜 내가 명한 곳을 벗어났느냐,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에게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를 먹이시고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만나러 찾아오너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이들의 심령에 심어주셔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과 절망하고 싶은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키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뢰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가치에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의문이 듭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지 하나님,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심과 만지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아가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셔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끌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아 로뎀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참된 거룩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녀들이 되는 우리 수명의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따로 있으실까요? 네, 광고 따로 없고요. 네, 가는 거 29일로 확정됐나요? 그럼 10월 29일인가요? 네, 10월 29일로 주일이죠? 네, 확정됐고 아마도 목사님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또 제안을 한 건데 오후에 이제 뭐 방송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아마 좀 목사님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목사님이 가지 않더라도 재밌게 놀 자신 있죠? 이렇게 놀고 기쁘게 잘 참여하고 멤버십을 잘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좀 텐션이 죽어가잖아, 그지? 서운은 느낄 거 아니야. 예배 시작할 때 텐션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 텐션을 잘 살리고 회복시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광고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